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 8번째 그리고 팔복을 살펴본 지는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입니다.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이기도 하고 또 성도가 가지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옳고 또 선하고 의롭다 그러면 인정받죠. 칭찬받고 대접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옳은 것이 박해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 박해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의와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으면 기독교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배타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잘 살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독교의 의가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의가 무엇이냐?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는 의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쓸데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 기독교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만큼 유대인들 가운데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그런 바울이 율법의 기준으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이 이제까지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평생의 모든 것들, 지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가 열심을 부렸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해로 여겨지며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중한 발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의는 뭐겠습니까? 죄 안 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 안 짓는 것, 법 지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그것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했고 그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입니다.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원인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조롱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가 무서워서 신을 믿냐 이런 거거든요. 뭐가 무서워서 신을 믿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죠. 놀릴 때 쓰는 말이 뭐가 야 너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인간이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사상에서 인간이 자기를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살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무협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요즘에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옛날은 공동체를 좀 중시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의 아이들은 개인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즐겨라 이래서 욜로족이라는 것도 탄생하고 그리고 혼밥족이라고 해서 혼자 밥 먹는 걸 더 즐기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메뉴 맞추는 그런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공동체가 싫은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 먹는 거 말고 자기가 선택해서 혼자 고립되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뭐냐면 내가 잘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 필요 있어?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지위를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건강을 믿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게 신이라 해도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고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와는 정반대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배척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구원받아야 되는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미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죄인도 아니다. 구원도 필요 없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나를 대적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너를 대적하는 건 네가 가짜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한테 가짜들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너희는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 모르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그건 단순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애달프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지 모릅니다. 자유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스스로를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야라는 존재 인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아니 왜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해?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네가 그냥 의지하고 싶으니까 만들어낸 가짜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처지와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 보면 진짜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가짜야. 정신 차려. 너희들 그러다 다 망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팔복인 거예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심령이 가난해야 해. 그런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자기 인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했을 때, 자신의 현실을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적개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조롱받기 쉽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막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박해라고 하는데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다고 사용시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박해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롱은 넘쳐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조롱들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핍박받기도 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혼자 그날은 쉬겠다고 하는 사람 박해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조롱받기 쉽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예수를 믿는 의,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칭찬만 받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화평을 이루며 살면 사람들이 적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뭐 상을 주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자신의 인간된 본질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대충 삽니다. 교회 오면 성도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제가 언제였죠? 지난주였나 그전주였나? 제가 그랬잖아요. 술 마시는 것만으로, 술 안 마시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인 걸 증명하지 말라고.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지 않냐고.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술 마셔도 되고 술 마시고 다른 거 할게요. 술도 못 끊으면서 뭔 다른 걸 합니까? 술자리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서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술 마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살짝 느끼면서 술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술을 마신 사람보다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면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면 세상은 반드시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 때문에 그 타협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자신의 성도된 본분을 지키고 세상에서 방하는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세금 안 띄워먹고, 쉽게 말하면 정직하고. 근데 세상은 정직하게 하면 인정해 줍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뭐라고 합니까? 인정해 줍니까? 호구로 삼습니다.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면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착하네 그러면서 뒤통수 치기 1순위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욕먹지 않는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욕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낙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욕먹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리와 내용이 달라서 본질이 달라서 받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과 일어나는 그 충돌을 안 하고 싶은 건 좀 다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만 잘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의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와, 저 사람 참 예수님 같아 라는 말을 듣는 반면에 그렇게 또 핍박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을 안 받고 싶습니다.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이 자랑은 성도들이 신앙을 점검할 때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의 성도된 모든 내용과 평가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 중에는 좀 오바스럽게 너무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을 달고 사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고백으로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 자신의 노력이 다 폄하된다고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요. 어쨌든 자기의 입버릇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입버릇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의식도 필요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시체 같은 상태에서 구원의 필요를 알았거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애초에 그럴 수 없었을 때 이미 시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가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우리를 부르실 때 좋은 조건일 때보다는 나쁜 조건일 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어렵고 막 배워서 막 성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패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나는 이제 답이 없어라고 하는 순간 구원의 메시지가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답답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냥 나타나셔서 믿어 이 새끼들아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고 믿어 이씨 이러면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안 믿어? 끝 하면 되죠. 그러면 다 믿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전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게 됐다는 겁니다. 강압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믿겠죠. 그런데 그건 강압이잖아요. 굴복이죠.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다른 전도가 미련하다 그랬을 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데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조건과 요소가 그 안에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런 범신론에 기본하고 있는 종교들을 보면 깨달음이 중요하잖아요. 기독교는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깨달음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기독교고요. 깨달음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득도하죠. 득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돌을 닦아야 하죠. 아니면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득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돌을 닦아서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스님들인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전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와서 가르쳐줘야 해요. 그거 아니라고. 밖에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을 겁니다. 내가 구원의 어떤 조건을 내어놓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론과 여러 가지 변론과 지혜 있는 말로 바울이 설득했지만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라가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의나 선이나 우리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것들인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긴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참된 의와 참된 선과 진리와 거룩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된 겁니다. 외부로부터 덮어진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겁니다. 후천적인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겁니다. 애초에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거고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다 은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간이 누구에게 도움받고 밖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거부합니다. 죄의 속성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이거 동산에 있는 열매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어. 선악과 왜 먹지 말라더냐? 그거 먹으면 죽는다던데?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난 척할 때 다 뭡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거 드러낼 때죠.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돕고 살아야 도움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의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자리에 있을지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고 세상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기고만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한 성공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성공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그 모습에,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집착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면 일단 위인전기부터 나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평생 평가하려면 그 인생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그냥 잠깐 반짝 성공하면 그 인생을 쳐줍니다. 위인전기가 나와요. 살아있는데. 저희 집에 보면요, 5미가 있는 위인전기 중에 김연아가 있고요, 반기문이 있고요, 안철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김연아는 건들지 맙시다. 반기문이나 안철수라는 사람들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 우리가 지난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때 성공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룬 업적에 집중합니다. 왜 그러느냐? 대리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 역시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야, 우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래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 하십니까? 니나 똑바로 하십시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잘 살아야 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알게 하면 이 왼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나 천국 가, 난 지옥 갈 거야 그러는 겁니다. 이건 용기도 아니고 객기입니다. 객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너 불장난하다가 집 홀라당 다 태운다? 불장난하지 마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 집 타는 거야, 네 집 타는 거 아니잖아,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랑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이댑니다. 할 말 없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맡은 본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신경 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전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핍박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길을 쓰고 반대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전받고 공격받을 때 놀랄 것 없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내가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핍박하면 저 왼수들 말하면서 막 저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리를 기억하고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자비를 이루는 자,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핍박받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 없지만 핍박받는 것으로 인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또 안 됩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게 다 허사가 됩니다. 성도된 모습을 참답게 간직하고 살면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가진 그 생명과 진리 안에 우리가 얻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점령하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받는 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황당한 상담을 하나 했습니다. 전화로. 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너 진짜 이단 아니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닌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참 웃기죠. 특별히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더니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했더니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자의 삶을 강조했더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자. 말씀 공부한 대로 살아내자 라고 가르쳤다고 교회에서 쫓겨난답니다. 이단으로 몰렸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단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러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 핍박해오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된 본분과 존재와 원리와 내용을 끝까지 지켜내고 세상으로부터 맞서게 되는 그런 싸움들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하루하루들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보다 더 기쁜 일, 더 감사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적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조롱받고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자이고 우리가 복된 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참아야 하고 용납해야 하고 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오늘도 인내하며 그들과의 긍휼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온유를 전하며 그들 가운데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성도된 삶을 자존심 세우는 일에만 또 외면하고 타협하고 반발하기만 하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충성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충성과 그리고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때로 외로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때론 핍박받고 조롱받으며 외면받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